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 나는 이루신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채우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나는 이루신 것으로 나는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안에 맞추어서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고백하며 아름답게 영광 주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셔서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백성에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부르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성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나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또 다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셔요. 참 복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 증거할 게 왕이신 예수님인데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하시죠.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다다음 주 오시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들이 더위나 어려움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내가 찬양하는 거 어제 봤는데 우리 제가 아는 그 가까운 목사님 중에 아드님이 드럼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가수랑 같이 이렇게 드럼 리스트 가지고 사는 친구분이 있어요. 그 친구 아들이.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 친구 아들보다 우리 드럼 하는 친구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정말 전문으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사회복지를 가끔 제가 야매라고 하는데 정말 기회가 있을 때는 전문으로 최선을 다해서 배워서 이 시대가 필요한 곳에 또 박사로 전문가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애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부터예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많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던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으리어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들을 느낄 만큼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소명을 받고 훌륭하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쓰임받았는가 하면서 책을 통해서 배우려고 했던 그런 어떤 그 길이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갔던 분들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는가 요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찾는데 특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의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폴슨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 이제 고난도 있었고 병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사역에 지장받지 않으면서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사모님과 자녀들 앞에 인생을 좀 일찍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마지막 유언의 말이 무엇이었느냐면 나는 평생을 행복하게 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 아내도 자녀들도 잘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좀 병듦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잘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스폴준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의 시작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이 시집안에 삼성의 명문가에 내가 태어나서 삼성을 이끌리라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보내지심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올 때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과정 중에도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그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도 소중한데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는 또 강조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시작과 마침이라. 종종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 안 하면 맞아. 너 안 하면 버릴 거야. 너 안 하면 내가 포기할 거야.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야. 시작과 마침이야. 하면서 호소하듯이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또 잘못될까? 그런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내 심장 속에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 속에 보면은 14절이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는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우리는 의복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할 때, 단에 올라갈 때 하얀색, 어떤 면에서 하얀 두루마기. 이 땅이 어두움과 절망과 좌절이라면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 앞에 그분이 의로운 두루마기를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의로운 멸류관을 쓰신 주님 앞에 거룩한 두루마기를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기가 종종 더럽혀지는 거예요. 때가 묻는 거예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느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남의 두루마기를 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루마기를 내게 입혀주신 그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더럽혀질 때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빨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니 이렇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니 그 복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 성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악한 것들이 패망하지 못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한 그 성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 입술의 열매를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를 책망하거나 반난제적으로 매를대는 것보다도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기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안타까워서 15절 말씀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선자들은 다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성박 어떤 의미에서 좀 리얼하게 예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었던 말이 뭐냐면 다 지옥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은혜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은 성 밖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자의 아픔 속에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극률히 여기는 연민의 정은 이 말씀 속에도 담겨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 밖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에 법궤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는 그 언약궤의 제사장들이 나가면서 예배합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언약궤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마다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스도의 성소에 들어가 함께 교제하는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힘을 얻고 그의 부활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종종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심은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혼돈의 세월 사람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세월 속에도 처음과 마지막이며 그 마지막까지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보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 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교회가 어렵다고 시국이 어둡다고 그럴 때마다 사자들을 보내시고 왕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깨치기 원하고 우리의 감정 속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할 때는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라고 하면서 의지하게 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사자의 음성 그리고 이제
증언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 뿌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서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됨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면서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종종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내가 그러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광명한 새벽별,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합니다. 왕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명을 알게 하고 그분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일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전투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 되신 예수님 붙잡으시고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증언하시는 사자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도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런 까닭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부된 교회가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와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은혜가 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려 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 들려주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책으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내일이 계속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60대에 꼭 해야 될 일, 70대에 꼭 해야 될 일,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줄도 한다. 그런데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뿌리 드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새벽별이 되어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계신 그 주님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와야 한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령하게 보이는 설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한 그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신령 속에 주님은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성도가 왔을 때 내 말로 은혜 끼치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은혜 끼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이 시간 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언이 됐든지 말씀이 됐든지 감동이 됐든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경험이 좀 실수를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저는 사회복지의 삶을 한 40년 정도 하면서 이제 반 박사가 됐어요. 눈빛만 보면 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람마다 여건이 다 달라요. 아픔이 달라요. 그것을 큰 틀에서 나눌 수 있지만 한 개인 소주 같은 그 인생의 아픔들, 그 속에 있는 눈물들을 어떻게 똑같이 특정한 집단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 개인의 삶을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가 너와 함께, 성령님이 너와 함께 여기에 답이 있고 소망이 있어 하면서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은혜의 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들, 이 땅에 이것을 원하는 자, 원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서 참지만 알지 못해 길을 몰라 새겨는 자, 우리는 감사하게도 나에게 생명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에게 생명수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 방황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건데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원할 때 터져주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생명수가 내 삶에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도 생명수가 넘쳐나시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 생명수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솟는 생명수가 될 수 있으니 좀 돈이 없어도 괜찮다.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괜찮다. 어차피 다 끝없는 것들,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에 내가 현혹당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나는 올인할 것이다. 올인의 대상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인상으로 보셔봐요. 올인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정한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아멘. 정말 잘하신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이지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기록된 지향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여호와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빛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강조하고 세 번 강조하고 그리고 강조한 그 말씀을 또다시 설명해 주고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에서 그대로 믿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수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지켜주심을 믿는 자들은 지켜주심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을 우리는 보았어요. 인간이 쌓아놓은 집들이 얼마나 부질없게 허망하게 될 수 있을지. 요즘에 일본의 중년 부부들이, 여자들이 가정을 버리고 한국에 오기 원한다는 거예요. 원자력이 망가지면서 전기세가 비싸져가지고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일본의 어떤 그 지진의 협박과 위험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터키 인구 4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에르즐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가 그 지진 중에 전 세계에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지진에도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작은 시지만 그 시장은 법과 원칙을 그대로 지켜서 이 도시에는 불법 건축물들이 없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건축물들. 그러니까 그 지진에 견딜 수가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 무섭다고 도망가기를 하고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을 심판으로 묘사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말씀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성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이 지키셔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요즘에 컴퓨터 보면서 왜 불가능합니까? 그 컴퓨터에 수많은 정보들 중에 숫자 하나를 넣어서 이것이 포함된 숫자를 끄집어내야 하면 다 끄집어내는 시대입니다. 이래서 수조까지 컴퓨터가 계산하는 시대. 하나님의 지혜는 이보다 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명이 더 발전해감에 따라서 야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해 그분은 못하실 게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 중에 이제 말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이에요. 앞으로 한번 네, 뒤로 이렇게 넘기시나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에 뒤로 네, 됐어요. 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라.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부활의 신앙. 어떤 의미에서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행사 속의 하나님.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전 기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 은혜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모든 과정을 맞추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한 예수가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의 부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했는데 땅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리 뭐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승리했는데 그것은 내 과거 일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 거룩한 영적인 전투에서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함께 하시다가 이제 왕으로서 이 땅에 원수를 발 아래 두는 재림의 사건 때까지 그분이 반드시 왕으로 갑니다.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반드시 지금 왕으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내가 왕의 사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 원하는 자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늘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장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이제 재림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는 사건이에요.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 두루마리가 더럽혀져서 좀 빨고 좀 주님 오시면 좋겠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개척하고 일도 못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한 5년 정도 더 하고, 근데 5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보다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나아지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근데 이것은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이 땅에 오늘 요한의 마지막 축도가 이루어지니 모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교환한다. 이 은혜가 가장 정점에 이르는 클라이막스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 아니라 그때 나도 그분의 오심을 보면서 그래요, 주님, 주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아멘. 면에서 주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자 속에 포함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고민해봤어요. 마라나타가 성경에 한 번 딱 쓰여졌고,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20절 말씀이 마라나타와 유사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졌는데, 이 마라나타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멘. 이미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저는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그 요한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들, 요한은 주님이 임재했던 그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가 그 인생의 가장 황홀한 때였었어요. 그래서 12 제자는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멘. 임하소서라고 하는 말과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이 좀 어원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임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필요하니까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임해주시옵소서, 임해주시옵소서, 내 간절한 갈급함의 기도라며 주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내 땅, 내가 해결한 속지와 부활과 능력, 그 은혜의 땅에 내가 가겠다. 주님의 의지가 표현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주님의 의지가 어디에 표현되냐면 오라고 열린 자, 내 땅이구나, 내 영토구나, 내가 저 속에 임해서 내가 나의 일을, 나의 왕국을 저를 통하여 내 일을 행하리라. 아멘.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오소서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용토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주님의 공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 자기의 지식이 아니었더라, 자신의 경험도 아니었었어요. 경험과 지식은 다 도둑고 의미 없고 자기를 속인 것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것을 또 저들처럼 또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저의 영혼 속에도 열산 속에도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 영혼도 주님의 영토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사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것들을 증언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봤고 노력도 해봤고, 그런데 내 능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하늘정원교회로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아멘. 임재 앞에서 저의 모습이 무릎을 꿇고 주님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옵소서. 주님이 임하셔야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주님이 임하셔야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주님이 임하셔야만 귀신이 떠납니다. 아멘. 주님이 임하셔야만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아멘. 주님이 임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주님의 임하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요한처럼 12제자가 기도하며 사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 내 큰아들 삶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둘째 아들 삶에도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멘. 그들도 주님의 영토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영토 전쟁에서 주님 임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왕 되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발 아래 둘 때 그때까지 왕 되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21절은 이렇게 끝나는 거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으시다. 아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을 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들은 세상의 많은 크고 작은 일이 우리 감정을 지배해요. 때론 아내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때론 자식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그 10년 속에 은혜를 당했습니다. 세상의 감정이 아닙니다. 서운하고 속상한 감정도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했던 거죠. 은혜를 담은 마음으로 은혜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은혜를 모든 자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감정을 가지고 주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모든 자에게 내가 임한 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민통선 갔다 왔는데 내가 너무나 바쁘게 살면서 조폭역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선교해야지 하면서 미뤄놨던 그런 일들을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면 선교하는 일에 하다 보니까 제가 50만 원 정도 이상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면서 작은 일에 나도 하는 거예요. 뭐 남들아 명함 내밀 수 없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내 형제의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그 천안의 갈릴리강 유교 목사님도 거기에 임진각에 가끔 가서 북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모든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그 땅에 주님 내게 오셨던 것처럼 임재하셔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내 심령 속에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왕 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세로 이 시간에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예배하는 심령 속에 그대로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